를 남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메시지로 가득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2023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요. 또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자기에게 당한 일들,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시위대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사실들을 알려주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랍다, 어메이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본인이 풀려나든지 또 사형 선고를 받든지 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록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이 마음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겠다, 죽어도 유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풀려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와 또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로 세워진 그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래서 함께 만나면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의 또 다른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보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은 자들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비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일 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 개의 교회를 생각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썼고,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썼고, 또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군데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말 되면 뭐 카드도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저도 그런데요, 이게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게 있죠.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항상 내용이 복음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불러 주었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빌립보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명령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시민 노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시민답게 행동해라, 시민 노릇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좀 색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제 세계를 정복하면서 식민지들을 계속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도 그 중에 하나의 식민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있고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거기에서 로마인답게 살아가는 로마 문화가 정착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해라, 그러니까 시민답게 시민 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떠나서 이제 다른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는데 로마인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쓰면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요 비슷한 내용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찾아보면 또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선명한 복음이 1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쓰는 용어 중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또 한 개 더 뒤에 나오는 게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에베소서에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또 없을까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근데 다르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좀 다른 언어로 썼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아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 시민답게 권리도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살아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 이 구원의 증거가 뭐 한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거를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러니까 일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 니케아 신조에서도 고백을 할 때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 자체부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곧 고난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건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담아내고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요. 13장에서는 세족식을 하고 14장, 16장은 성령님이 오실 건데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15장은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제사장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뭐 중요한 기도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록한 기도문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돼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일치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를 배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일단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는가를 알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대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다움을 드러낼 때에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치와 연합을 교회 공동체는 살아야 되고 경험해내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구원의 증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 교회 그러면 연합의 이미지, 일치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열과 다툼, 갈등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지금 저희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애통해야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분열과 갈라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회복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숙제입니다. 숙제요. 계속해서 원래 이런 거야. 이민교회는 원래 갈라지는 거야. 나눠지는 거야. 싸우는 거야. 다 당연한 거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이미지를 성경이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 보여줘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를 생각하면 뭐 1세와 뭐 2세의 이 하나됨, 그렇죠? 또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하나됨, 또는 나와 같은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돼야 되고 그것을 해낸 경험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불편해. 나와 같은 사람, 나랑 뭐 좀 통하는 사람, 뭐가 맞는 사람끼리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고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깨진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해주신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는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일치, 연합을 향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주 엄청난 그 시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이방인처럼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이게 초대교회 최고의 갈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렇죠?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가, 그거를 경험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을 향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에 나는 더 나의 그 관계성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성숙하고 있다, 안 성숙하고 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타인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일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일치된 교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 그 one spirit이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이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one spirit을 소문자로, 또 어떤 성경은 대문자로 합니다. 대문자로 spirit 하면은 이게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푸뉴마, 성령님으로 지칭되는 이 푸뉴마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뒤에 한 뜻이 나오니까 이것과 이제 유사한 단어로 한 마음으로 이제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 마음, one 푸뉴마를 한 성령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치되는 게 우리가 마음 모아가지고 일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됩시다, 뭐 이렇게 구호 외쳐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그래서 굳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한 마음과 한 뜻을 두자, 뭐 그렇게 해석하면은 좋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한 마음이 됩시다, 뭐 한 뜻이 됩시다, 그래가지고 일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나는 구원 받았지, 근데 구원의 증거가 뭘까라고 할 때에 일치를 향해서 도대체 나의 이웃 확장성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육신적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우리가 경험해낸다면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 교회 공동체 안에 나랑 연배나 뭐 이런 거 비슷한 사람하고만 내가 교제를 하는가, 아니면 또 나이 차이가 있어도 그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인지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두 교회가 있는데 저기 그레이스 애버뉴 처치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해야만 하는가, 이런 고민. 나의 가족을 확장한
예수님 안에서의 이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의 이 확장성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근데 이게 구절도 짧고 뭐 그냥 쭉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일치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뭘 해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하는 게 많죠. 요렇게 돼드릴 건데 저렇게 생각 안 하죠. 얼마나 틀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됨을 유니포미티로 번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유니폼을 하나 입은 것처럼 획일화된 하나됨이 아니고 유니티잖아요. 유니티. 다르지만 연합해서 하나 된 것.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왜 가능하냐면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려니까 참아야 되거든요. 오래 참음, 인내, 용납, 온유. 할 수 있거든요. 내 힘을 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든 열매는요, 하나됨을 향해서 갑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도 닦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 어찌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받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요, 개인이 깊이 기도하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뭘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나님하고 깊이 기도하면 어떻게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치를 향해서 이 확장성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내가 안 되는 게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어져 갈 때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때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말하지만 내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안 되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못할까? 연약한 모습들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일치를 향해서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님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 나가는 것은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성숙한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씨름하고 자기 부인하고 성령 충만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뭐 어떤 사람은 이때 설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때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참습니다. 용납합니다. 관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게 그 일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안 되니까 공동체가 무너졌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네, 그러면 기도하고 복음의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협력이 이제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를 위해서 이렇게 한 부대가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협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기도하고 대적기도 하고 또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사랑으로 돕는 것이죠. 근데 그 없는 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을 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거를 공동체가 해 나가는 정서가 중심축을 잡아갈 때 성숙한 공동체로 가는 거고, 부딪힐 때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판단하거든요. 저건 잘못됐어. 내 기준에 보니까 아니야. 뭐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잘잘못 가리다가 사랑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게 왜 나오겠어요? 자기중심성은 타인 중심성이 아니고 내 중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로 가는 게 아니라 변호, 방어, 합리화, 정당화,
예, 자기가 의쪽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깨달으면서 붙들고 나아갈 때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일치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합력해서 이 신앙,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세워질 때에 영적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게 다른 게 리더십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주니까. 뭐 다른 답이 뭐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인 답은 일시적으로 해결된 듯하나 해결 안 됩니다.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다른 건수 때문에 또 드러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는 방법,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의 신앙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라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열매, 그런 신앙 인격적인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공동체로 나갈수록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부딪히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좋아졌을 뿐이지 그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드러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미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살아나면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르게 좀 따진다니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이런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 원리들을 좀 간략하지만 아주 심오해요.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치,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때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여전히 옛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부대낌이 있다, 항상 갈등이 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 더 나아가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를 그냥 난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따라오는 거야?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옛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적으로도 부딪히고 외적으로도 부딪힙니다. 이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거든요.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거 안 하면 돈 못 벌어. 돈 못 벌면 못 먹고 못 살아. 그럼 죽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우리는요, 세상이 던져주는 거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대로 안 하면 죽는 거야, 이 방식대로 안 하면 죽는 거야.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현혹해요. 죽음이 제일 큰 무기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막
재미있는 거 뭐 이런 걸 막 현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돼서 어차피 죽을 건데 안 죽는 사람처럼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막 재미있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막 찾도록 막 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도 없고 구원의 방법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 간단한 복음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거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야 오히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재판받아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 사느냐 죽으냐의 문제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 누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돼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증거가 되고요. 누가 봐도 이거 힘든 상황인데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힘들지만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세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제일 핵심적인 믿음의 증거를 일궈내는 축복의 시간이죠. 축복의 시간. 지나고 나면 축복인데 하여튼 그 시간에는 엄청 힘들어요. 그 시간에는 엄청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지체들이고요.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똑같은 아픔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라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들도 결국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 봐라 내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본 바가 아니냐?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를 찾았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도 찾을 수 있어. 찾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요 그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때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플 때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구원의 증거를 남기도록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2023년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일, 안 좋은 일, 괜찮은 일, 뭐 덜 괜찮은 일, 뭐 정이 내릴 거예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느끼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같이 아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구원의 증거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자 노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에 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고백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 가운데 이 구원의 증거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바로 그 현장에 저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도 감격인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감격,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구원의 증거가 풍성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합력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대낌, 어려움들이 혹 있을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그걸 표현해도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선함을 드러내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 감사 선교 주일 헌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예물은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지 안에도 새 번역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에 좀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은 목자들 통해서 그
번역의 그 의미라든지 이런 거는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목원들에게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기도 제목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